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낙심치 않을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부치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큰 좌절과 문제를 만났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를 만났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연약함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인은 억울한 일, 연약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돈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뭐냐? 이 동네 재판장이 있지? 재판장에 가서 내가 내 연약함을 알아야 되겠다. 그럼 재판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재판장에게 나간 것입니다. 내 문제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자기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뜻을 바꾸고 또 일을 빨리 처리해 주는,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요즘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일을 할 때 급행료 그런 게 있었죠. 조그만 봉투 하나 갖다가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고, 그런 시대들이 우리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참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서 매일 나가서 아뢰입니다. 내 답답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내 답답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처음에 여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여자에게 안 들어줄 거야, 들어줄 이유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도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엔 지겨워서 아이고 내가 이 여자 얘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이제 내 명예 못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의 소리를 들어주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오늘 뭐라 말하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끈질긴 낙심치 않는 그런 간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는가,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치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첫 번째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않을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하는 자마다 주겠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아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예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바로 응답해 주마.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병 고침을 놓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스, 내가 바로 응답해 주마,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no,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돼, 따라합시다. 안 돼도 응답이다. 여러분, 안 돼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루의 일, 일주일의 일, 한 달 후의 일, 1년 후의 일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당장 요것만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응답해 줘 버리면 나중에 아주 복잡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건 내가 응답받으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모르고 응답을 받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거 1년 후에 필요한 거 5년 후에 10년 후에 필요한 거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돼, 이거 지금 응답해 주면 안 돼. 왜? 응답받으면 나중에 복잡해, 아주 큰일이 생겨. 안 돼.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이 금방 없으면 낙심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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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도 응답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냐?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 깨닫게 하느냐?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런 말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참 재밌을 때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러게 해요. 그죠? 어떤 아버지가 엄마, 아빠, 나 동태 먹고 싶어요. 동태는 무슨 동태? 옛다 뱀이나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성경에 그 얘기예요.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니 동태를 달라 그러는데 누가 뱀을 집어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이 전갈은 이 중동에서 독이 있는 그런 곤충이에요. 그 곤충, 그 전갈 꼬리에 있는 걸로 탁 쏘면 사람이 독으로 죽습니다. 어떤 자녀가 달걀 좀 주세요. 야, 달걀을 넣고 이거나 먹어라. 툭 던져준 게 전갈을 던져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너희가 좋은 것 주길 원치 않느냐? 그렇죠?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삶의 어떤 연약함을 가진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저 대조동 깨밭에 천막치고 5명 성도 나올 때 그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이거였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할 책상이 없습니다. 그때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사각개짝 하나 놓고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책상을 좀 주시옵소서. 책상이 필요하면 또 의자도 필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의자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방을 다니려면 참 힘든데 그때는 뭐 자동차를 달라는 말은 생각도 못하고 주여 자전거나 한 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몇 달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바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용기야, 네가 나한테 여러 가지 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달라는 거냐? 자전거만 해도 삼천리 자전거, 대형 자전거, 얼마나 자전거 종류가 많은데 뭔 자전거를 달라는지 내가 알아야 주지. 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구체적인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책상 주시는 거, 기왕 쓰시는 거니까 좋은 걸로 주시옵소서.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마호가니 책상이에요. 마호가니 책상. 여러분, 마호가니 책상 아시죠? 묵직하잖아요, 책상이. 또 의자를 주시는데 어떤 의자냐? 그냥 주시는 거 아예 롤라가 달린 의자, 바퀴가 달리고 탁 제껴지는 의자, 이런 의자를 하나 주시옵소서. 당시에 가난뱅이 전도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왕이면 자전거를 주신다면
미제를 주시옵소서. 그때 최고가 미제 자전거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선포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책상을 주셨습니다,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의자를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아무도 집에 안 가더래. 아니, 우리 가난백인 전도사가 그런 게 어디서 생겼을까, 구경 좀 하겠다고 안 가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여러분, 그건 아직 있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출산을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한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시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조영기 전도사, 나 좀 도와주게. 예, 무슨 일입니까? 짐을 싸야 되는데 짐을 싸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도와드렸대요. 도와드렸는데 내가 짐이 좀 많아서 몇 개 좀 두고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조 전도사 책상 필요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럼 저거 갖다가 쓰게. 보니까 마호가니 책상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아니 잠깐, 의자도 필요하지? 의자 필요하죠. 저것도 갖다 쓰니까 롤러가 달린 의자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 가져가느냐? 저 나가다 보면 문 앞에 자전거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 실어 갖고 가라고. 자전거가 미제 자전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책상, 의자, 자전거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구하는 대로 주신 응답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낙심하고 연약함을 만날 때에 그때가 어떤 때냐? 기도할 때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다.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또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에서 성적이 한 중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나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구하든지 어떤 연약함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심치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야,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구나, 우리를 징벌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이 있구나,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붙이고 아수르에게 붙인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 사니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고 마귀가 역사하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얻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일거리가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일은 했는데 수금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삶 속에 연약함을 가지고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 연약함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TV를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사장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성공을 거뒀나 봤더니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이 장사를 해보고 저 장사를 해보고 이 식당을 해보고 저 식당을 해보고 수많은 실패를 하고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를 하고 일거리가 없을 때마다 부부가 손을 잡고 오늘은 경상도로 내일은 전라도로 식당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식당을 떠나가서 그 동네에 어떤 맛집이 있느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맛본다는, 노트에다 적는데요. 이 집엔 지금 이거 뭘 했냐, 고춧가루 넣고 파 넣고 양파 넣고 다 보면서 그걸 적어서 또 궁금한 건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레시피를 적은 노트가 몇 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노트를 하면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우리도 우리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메뉴를 만들었는데 이 메뉴가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억대를 버는 식당이 됐어요. 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도 참 어려웠었습니다. 우리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식당들을 다니면서 맛을 보고 알아보고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은 오늘 이런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재판장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억울함을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끈질기게 나갔더니 결국은 재판장이 여인의 소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문제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건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대속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가난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내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일리가 있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일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지금 이 가정에 있는 이 문제, 이 조그만 문제, 요거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내 육신의 병 이거 치료하지 못하겠는가? 예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하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굽니까? 보통이 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다 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냐?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깨를 탁 펴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통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둠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어둠이 다가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의 어둠이 다가옵니다.
자녀들의 어둠이 다가옵니다. 삶의 연약함에 어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둠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이 온데간데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에 들어가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지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컴컴한 방에 혼자 들어가서 방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빨리 하는 게 뭐예요? 방에다 스위치부터 손을 탁 댑니다. 스위치를 딱 대는 순간에 방에 불이 쫙 들어오죠. 그 전까지만 해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빛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 여러분 선포하며 살길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게는 좋은 일이 있다. 내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현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마귀는 와서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 네 환경을 봐라. 네 조건을 봐라.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선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내겐 기적이 일어난다. 내겐 축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또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간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에게 가서 아유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엔 이랬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여러분 얼굴 심각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얼굴이 컴컴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무조건 잡으시길 바랍니다. 잡아서 말해요. 제가요 인생상 저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고 나서 제 삶에 큰 빛이 들어왔어요. 큰 복이 다가왔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치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어려움 속에 낙심치 않을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우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지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만이 아닙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죠.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감옥이라 아무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는 요셉이가 팔려간 것도 모릅니다.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모릅니다. 알면 꺼내줄 텐데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는 거기서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연약함과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요셉이가 노예가 되고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것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가 떡장군과 술장군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나중에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해몽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꿈 해몽을 받았던 장군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저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꿈 해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사람 데려다가 한번 꿈 해몽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요셉이가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그 술장군, 떡장군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술장군, 떡장군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꿈 해몽을 해주게 되고 꿈 해몽을 들은 왕이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네가 해몽을 잘하느냐. 오늘부터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왕 마음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감옥에 있던 사람 오늘 왕의 명령으로 총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구급 공무원부터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시험 쳐서 총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큰일이다, 절망이다, 나는 노예다, 나는 감옥에 갇혔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는 낙심치 않았단 말입니다. 절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삶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모든 방법을 다 해봅니다. 모든 약을 다 써봅니다.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향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 병 고치는 사람 치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거야, 그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가를 아마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27절에 뭐라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뭐 온전한 떡 아니라도 괜찮아요 주님, 먹다가 흘린 것도 괜찮아요 주님, 부스러기도 좋아요. 내 딸을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어도 내 딸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죠. 예수님이 여인이 포기를 하는가 낙심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인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져 나온 거죠. 28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2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고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 주님 오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다음 주에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주여 오늘 꼭 해주시옵소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예수님이 응답을 주실 때 때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께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주님이 상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가라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안 믿었어요. 되겠나? 그러고 나갔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당연히 안 되지 뭐. 안 될 걸 믿고 나갔는데 되면 좋긴 좋겠지만 뭐 주님 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한 주님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뭐 소원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이 내게 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어떤 방해가 다가와도,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나는 낙심치 않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리라. 그 여인의 담대한 믿음, 그걸 보고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말고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새벽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편의 말씀을 나눴는데, 대개 시편의 다윗 쓴 시를 보면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 쓴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달라고 막 이렇게 자기의 속의 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근데 그가 탄식하고 탄원하고 부르짖는 그 간구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늘 이렇게 끝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뭐하냐?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약함,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저 기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늘 꺼먹고 아이고 어쩌면 좋겠나 이러고 근심하고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장사 잘 됩니까? 되긴 뭘 돼요. 죽고 못 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사업이 안 되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잘 되겠지.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냐?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하고 누구한테 일거리를 주겠냐고요? 어떤 사람에게 길이 열리겠냐고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치 말아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던 길들이 열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좋긴 하지만 문제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을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연약함을 가져 나왔든지 어떤 어둠을 가져 나왔든지 어둠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